이 시간 말씀 제목은 새로운 계명을 실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계명을 실천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영생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영생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이 계명의 실천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통의 관념으로 계명을 형식적으로 그 계명을 지키기보다는 더욱 적극적이고 발전된 방법으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새롭고요, 파격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본질을 보니까 예수님은 전통적인 계명 지키기보다는 더욱더 적극적인 계명을 실천할 걸 요구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보니까 16절 말씀에 뭡니까?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17절 마지막 절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벌써 이 조상들이 지켰던 계명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나옵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네 부모 공경하고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세 번째 보니까 사람의 부족함을 알려주시는 내용인데, 21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가진 소유를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늘에 네 보화가 있는 줄 알거든 나를 그때 이후에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2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전부 욕구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욕구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욕망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가치가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의식주에 관한 욕구입니다. 사람이 먹어야 되고, 또 집이 있어 살아야 되고, 옷도 깨끗하고 멋있게 입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욕구는 또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종류를 따지자면은 말할 수 없이 많은 거죠. 사람은 이 생존의 욕구와 자기가 가지고 싶어하는 소유하는 욕구와 자기가 한없이 존경받고 싶어하는 명예적인 욕구도 있고요, 자기가 가진 힘을 나타내 보이고 싶은 욕구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 수없이 많은 인간들의 욕구는 많다는 겁니다.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런 욕구 단계를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주장하느냐 하면은, 사람이라고 하면 다 누구나 욕구가 있게 마련이고, 그 욕구가 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 욕구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아주 밑에 있는 하위 단계의 욕구가 다 채워지면은 사람은 채워진 데 만족하지 못하고 또다시 그 위에 욕구를 위해서 또 욕망을 가진다는 거죠.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부자는요,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그걸 이 사회는 뭐라고 합니까? 부익부 빈이라고 하잖아요. 부자는 한없이 자꾸 더 큰 부자가 되고, 부자는요, 가만히 있어도 부자가 되게 되어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서 죽고 정말 생명을 걸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도 그 가난을 벗어나질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에 그 쪽방촌 한 번씩 비춰주는 거 있잖아요. 그 미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산에도 힘들고 어려운데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그 욕구가, 부자는 더 잘되고 싶어하는 욕구는 끊임이 없다는 것이죠. 하위 단계의 욕구가 채워지면 그 위의 단계를 해서 나가는데, 그 욕구는 어떤 것이 있느냐고 보니까 생리적인 욕구도 있고, 안전에 대한 욕구도 있고, 사회적인 애정의 욕구도 있고요, 자기 존중의 욕구도 있고, 그리고 자신을 실현하는 그런 욕구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욕구들에서 하위에 있는, 밑에 있는 욕구는 무엇인가 하면은 자꾸 뭔가 부족해서 생기는 욕구이고, 위에 있는 상위의 욕구는 더 성장하고 싶고 더 가지고 싶어 하는 욕구들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서 이런 욕구 단계를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군데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마태복음 20장 16절에는요, 처음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주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내용의 공관복음인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25절과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면은요,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두 군데가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마태는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등장하는 사람을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이 사람이 율법교사다 그렇게 나옵니다. 율법교사가 와가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관리가 와서 물었다. 관리. 그러면 율법교사나 관리나 이 정도 되면은 머리에 지식도 있고 부도 있고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누가복음에 동일한 질문을 두 번이나 기록한 이 내용을 보면은 참 특별하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아마 누가의 이 복음에 동일한 질문하는 것, 이 누가의 성격상, 누가라는 사람 원래 의사 출신이니까 아주 세밀하고 꼼꼼하게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다 보니까 비슷해 보이지만은 다른 사건들을 연이어 가지고 두 번을 기록했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요, 아마도 자아실현의 욕구가 아주 강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질문하는 내용이 보면은 그 바로 느껴지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마도 이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하던 이 당시에도 영생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어떤 건지 궁금했고, 자기보다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이 당시 사회가 상당한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현실의 욕구도 있지만 다음 세상에 대한 욕구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만족하는 거예요. 다음 세상. 여러분 이 불교를 보면요. 불교가 뭡니까? 주장하는 그 교리 자체가 인과응보잖아요. 불교는 내가 행함에 임해 가지고 나는 언젠가는 보상을 받을 거다.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어질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다음 세상에서 내가 분명히 크게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불교에서는 짐승도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고 사람도 잘못하면 짐승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 윤회설이라는 걸 들어봤을 겁니다. 이 세상 돌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짐승이 되고 짐승이 사람 되고 그렇게 윤회설도 주장하고 인과응보를 주장을 합니다. 내세에 대한 영생을 생각하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은 영생의 방법을 어떤 행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행위를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행위가 바르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전제를 딱 깔아놓고 질문을 합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보니까 예수님 주님만 하고 선생님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라는 거죠. 선한 선생이라면은 충분하게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현한 내용이 선생님하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일단 선하다는 말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뭐라고 지적합니까? 오직 선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선한 분은 하나님 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한 분은 분명히 맞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니까 예수님도 선한 분은 맞죠.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에게 그 선하다는 것을 적용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만 선하다. 그렇게 낮추어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에게 대답할 분도 오직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도 선함을 확인시켜 주지만은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스스로의 선함을 말하지 않고 대답으로 선하다는 걸 증명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사람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너희 사람들이 지키라 그 말이죠. 그렇다면 영생에 들어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걸 깨달아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조상들의 계명을 알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은 이미 자기도 계명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조상들의 율법과 계명이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걸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무엇을 지켜야 할지 헷갈린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인가 할 일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의무를 많이 만들고 그 의무를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상도 주고 벌도 준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세상에 복잡하고 상식을 파괴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법률도 의무와 상벌을 강제로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정말 좋은 법은요, 몇 가지 딱 조문이 없는 게 가장 좋은 법률이에요. 이 세상이 하도 복잡하고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법을 계속 만들어내다 보니까 정말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힘들 거예요. 여러 수만 가지 법을 다 알아야 되니까. 가장 간단하게 십계명 속에 있는 법만 딱 온 세계가 지킨다면은 다른 법이 뭘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국회의원들이 첫날 만날 만드는 게 온 세상 바꾸는 법 만든다고 지금 저래 야단들이죠. 무조건 이에 눈에 걸면 눈고리도 되고 이에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고리,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질문한 사람은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제시한 거죠. 이 예수님은 십계명 중에서도요 10번째가 뭡니까?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대신에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거기다 덧붙였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거기다 대신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강조하신 계명 중에 둘째 계명으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선포된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조상들에게 주신 계명을 벌써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계명의 본질, 계명의 핵심, 그리고 그 계명의 가치까지도 다 꿰뚫어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계명을 다시 새롭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계명을 완전히 알고 성통찰하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 지식인들도 예수님께 배우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었듯이요 우리도 시시때 때로 예수님께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니까 사람의 부족함을 일러주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계명을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는 다 지켰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본문은 어떤 청년이라고 다시 설명을 합니다. 아마 청년이기 때문에 지적이고 영적 호기심이 가득하고 살면서 무엇인가 잘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자아 실현의 욕망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상들로부터 받은 율법과 계명을 이 자기 나름대로 충실하게 지켰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시하는 계명도 충실하게 지켰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자기에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자기가 계명 지키고 할 거는 다 지켰는데 이만큼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뭐가 더 부족합니까? 그렇게 캐묻는 거죠. 청년은 자기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께 토로합니다.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음을 분명히 알기는 아는데 무엇이 부족한 줄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더 배워야 하고 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깊이 체험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알아도요, 여전히 부족할 뿐이고 우리는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묻고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하였습니까? 네가 온전하려면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주어라.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이 땅에서 네가 있는 걸 다 없고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면은 그 상급이 하늘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대답이 파격적인 대답입니까? 마지막으로 보니까 이 부자의 천국객을 말씀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 예수님은 청년에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눈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을 하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청년에게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영생에 걸맞게 행동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청년이요, 근심하고 예수님 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심하며 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근심한 내용을 뭐라고 합니까? 본문은 청년의 근심의 이유가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재물이 많으니까 그 재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심하게 되고, 누가 내 재물을 뺏을지 모른다. 늘 불안해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주변 사람들을 못 믿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며, 심지어는요, 재물이 많으면은 가족 관계도 나빠진다는 겁니다. 재물이 사람보다 중요하고 자기의 정신건강보다 더 중요한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청년은 재물을 나누자니 이후에 현실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것이고 재물에 대한 집착이 강해져서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지만은 사실은 재물이 그에게 영생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자라고요,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다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게 좋은 거죠. 이 세상이 물질의 만능주의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범죄자들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돈이 많으면 죄도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죄도 유죄가 된다. 그렇게 큰 소리 치다. 그렇지만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다 되라는 겁니다. 다만 뭡니까? 이 부자가 된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부자가 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소리로 여러분들이 듣고 천국을 향한 새로운 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